지금부터 법화경전 보현보살 구원발품 67절에 대한 설법을 시작하겠습니다. 본문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보현아, 만일 후 세상에서 이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고 외우는 사람이 있으면, 아주 짧은 문장입니다. 왜 이렇게 짧는가 하면은 받아가지고 읽고 외우고 사경하고 이런 부분이 나오면은 굉장히 소중한 부분이기 때문에 부처님도 강조하시는 겁니다. 거기에 대한 개송은 말법 세상 부처님법 세상의 표력, 수행하고 노력하고 애쓰는 사람, 법화경을 거룩하게 읽고 외우며 세속적인 욕망에 얽매임 없네. 도와 법을 구하면서 행하는 사람, 넉넉하고 풍족함이 싫지 않지만 탐욕하고 집착함을 멀리 여의고 검소함에 만족하고 살아간다네. 법화경 사경행자들은 어떻게 살 것인가? 결국은 친절하고 생활 속에 검소하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보현보살아, 지금 세상에서 부처님의 참뜻을, 부처님의 참된 가르침을 일러서 대승경전 법화경을 세상에 펴기 위해서 노력하는 사람은 반드시 알아라. 엄청나게 큰 복과 덕을 받을 것이다. 부처님의 말씀입니다. 엄청나게 좋은 이익을 많이 성취할 것이다. 그 맞는 복은 무엇이고 그 덕은 무엇이고 좋은 이익은 무엇인가? 청정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고요한 마음의 평화, 조용한 마음의 평화입니다. 지금 이곳 히말라야 포카라 시내에도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도 바람은 불고 싶은 대로 불고 비는 내리고 싶은 대로 내립니다. 어떠한 장애도 받지 않습니다. 계절이 이렇게 더워지면서 제가 처음에 온 2월 달에는 비가 별로 오지 않았습니다. 3, 4월 그때는 오전에 비가 조금 오더니 요즘은 전부 오후 4시, 5시에 정말로 엄청나게 쏟아집니다. 비가. 그래서 밤새도록 옵니다. 비가. 비가. 하늘에 내리는 비도 저렇게 자유자재 막힘없이 저렇게 내리는데 사람들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새들만 평화롭고 자유롭게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떤 복이 있고 어떤 덕이 있고 어떤 이익이 있느냐? 몸에 대한 건강입니다. 우리 건강해야 됩니다. 몸이 너무 많이 아프면 수행도 못하고 좋은 일도 못하고 사업도 못합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맑고 깨끗하게 하자. 청정하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법화경 읽고 쓰기라도 해라. 조금씩이라도. 세 번째는
가정의 행복입니다. 가정이 화목해야 됩니다. 온 가족들이 건강해야 되고 하는 일이 잘 돼야 되고, 그리고 가족 간에도 서로 존경하고 존중해야 됩니다. 가족 간에도. 이것을 화목한 가정이다. 법화경 사경 행자는 그렇게 된다고 하신 말씀인데, 이 말씀은 뭐냐? 결국 세상을 살아가는데 내가 주인공입니다. 내가 좋은 일 하면서 달라지면 주변이 다 달라집니다. 내가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이렇게 친절하게 겸손하게 이렇게 봉사하고 헌신할 것 같으면 가족들도 다 나를 존경합니다. 내가 달라져야 세상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들은 세상만 달라지기를 원하고 자기는 달라질 게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최고의 행복은, 수행하는 사람은 최고의 행복은, 이건 수행의 힘에 의해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깨달음도 성불도 붓다가 되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과거 전생부터 우리는 선행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좋은 일을 많이 해오고 있습니다. 더불어 우리는 사랑과 자비를 실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실천하다 보니까 호련히 어느 날 깨달음의 경계도 들어가고 성불의 경계도 들어가고 집안에 원하고 하는 일들이 근심 걱정 없이 절로 원만성취 된다는 얘기입니다. 원만성취. 도림스님 20년 만에 제주도 불사리탑 지었습니다. 일본 교포가 60년 만에 한국에 오셔가지고 고관사에서 3일 동안 제가 부모님 천도를 잘 해드렸습니다. 잘 해드렸더니 그분이 일본에 가가지고 우리 돈 800만 원을 보내오셔가지고 그걸로 불사리탑을 시작했습니다.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열심히 서울, 부산, 대구 열심히 설법 다녔습니다. 또 제주도에 상감마을, 어촌마을, 또 회사 직원들 모임 한 달에 30번 이상 가정법회를 다니면서 설법하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그러한 모습들이 넓어지고 커지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모이게 됐고 그 많은 사람들에 의해서 불사리탑은 절로 이루어졌습니다. 어느 날 정신 차려서 바라보니 20년 만에 불사리탑은 원만성취했다. 회양을 잘했다. 지금도 가서 보면 참 잘 지었습니다. 정말로 잘 지었습니다. 구구절절 정성이 안 들어간 데가 없습니다. 이게 저는 한 가지 불사를 하면 1000년을 내다보고 합니다. 500년을 내다보고 합니다. 불사리탑은 지금이야 우리 조계종 맞는 스님들이 주지로 와서 사시지만은 원력 있는 주지 스님이 또 나타나면은 참 많은 일을 하실 겁니다. 거기가 이게
후 세상을 위한 일이다. 후 세상.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지금 세상이나 미래 세상이나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법화경 어떻게 설명을 해야 될 것인가? 우주의 영원한 생명이다. 이해가 안 갑니다. 법화경은 절대적 진리의 작용이요 활동이다. 이것 또한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나 부처님은 의심하지 말라. 그건 확실한 일이다. 모든 사람들 생명 속에 들어가서 마음 속에 들어가서 모두를 다 편안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고 기쁘게 하는 살아계신 부처님이시다. 꾸준히 하루에 한 줄씩이라도 읽고 써라. 이걸 수행정진이라고 합니다. 읽고 써라. 그러면 너의 행복이 있고 너의 원이 이루어지고 이 인간 세상에 와가지고 80평생 살면서 정말로 기쁘고 행복하고 보람 있는 인생을 살았다고 스스로 노래할 것이다. 이 법화경을 받아가지는 사람이 있다. 만나는 사람이 있다. 법화경을. 내가 법화경을 받아가지고 모시게 되고 내가 법화경을 만나게 된 그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친구의 선물도 있고 옆집 사람의 선물도 있고 그저 어느 스님이 주기도 하고 도반이 주기도 하고 여러 종류 방법을 걸쳐서 법화경을 만나게 되는데 그 만나는 공덕이 인연이 보통이 아니다. 전생에 무량 공덕이 없으면 절대 법화경 만날 수가 없다. 전생에 선행하고 자비 베풀고 사랑을 실천하면서 많은 사람들한테 복과 덕을 주기도 하고 좋은 이익을 주기도 하고 평화와 행복을 주기도 했던 그 공덕이 오늘 그대 법화경을 만난 소식이다. 그저 법화경이 좋은 경전이고 고귀한 경전이라는 얘기를 참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 어떤 분들은 법화경 사다 놓고 10년, 20년 장롱 속에 딱 넣어놓고 모시고 있습니다. 고귀하신 경전이라고. 이제 꺼내세요. 이제 꺼내가지고 한 줄 한 줄 읽으세요. 한 줄 한 줄 쓰십시오. 이게 얼마나 아름답고 거룩하고 참 청정한 모습입니까? 초등학교도 다니지 않는 어린아이들이 가끔 법화정사 옵니다. 그냥 할머니한테 엄마한테 도림 스님 보고 싶다고 이렇게 옵니다. 할머니 엄마가 바빠서 못 올 때는 하도 때를 쓰니까 옆집 보사님한테 이렇게 같이 보냅니다. 같이 와서 한다는 얘기가 뭐냐? 스님 우리 할머니요 부처님이에요. 스님 우리 엄마요 관세음보살이에요. 왜 그러니까? 아침부터 저녁까지 우리 밥 해주고 빨래하고 일하고 나면은 그냥 학교 갔다 와도 엄마는 글을 쓰고 계시고 아침에 일어나면은 엄마는 우리 학교 보내고 글 쓰고 저녁에 자기 전에도 엄마는 할머니는 그렇게 조용하게 앉아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글이 뭔데? 법화경이에요. 법화경. 스님도 한번 써보세요. 학교도 아닌 어린 꼬마들이 마음의 눈으로 보는 겁니다. 진실을 보는 겁니다. 이걸 제법 실상이라고 그럽니다. 진실을 보는 거예요. 그 할머니의 그 어머님의
그렇게 거룩한 모습을 보는 그 어린아이들은 성장하면서 일생을 통해서 그 추억이, 그 기억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살아서. 그러면서 언젠가 자기가 사회에 나가서 아빠가 되고 직장 다니고 사장이 되고 어디 가서 일을 하든지 간에 때가 되면 나도 한번 어머님처럼 법화경 써봐야 되겠다. 나도 한번 할머니처럼 법화경을 써보겠습니다. 이런 생명의 새싹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믿음의 싹이 결국은 꽃을 피운다는 얘기입니다. 법화경을 받아 가지고 읽어야 합니다. 읽어야 합니다. 여기 와서 얼마 전까지 하루에 3번 정도 읽었더니 힘들더라고요. 그래도 읽었습니다. 그래도 그리고 조금 쉬었다가 하루에 2번씩 읽었습니다. 몸살이 나고 아프고, 몸살이 나니까 다 아픕니다. 머리도 아프고 치아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발도 아프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 전에 말씀드리고 각 장 위에 첫 줄만 쭉 읽었습니다. 마지막 끝에 가서 마지막 줄 한 줄 읽었습니다. 부처님 한번 읽었습니다. 그렇게라도 읽으란 얘기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 법화경 한 구절 한 구절마다 그 생명력이 엄청나게 크게 작용합니다. 한 줄이라도 바르게 쓸 것 같으면 거기에 무한한 진리의 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라도 이렇게 법화경을 오늘은 이렇게 첫 줄만 읽었고 내일은 2번째 줄 읽고 모레는 3번째 줄 쭉 읽고 그렇게 해서 20일 정도 읽으면은 법화경 전체를 다 읽는데 한 구절 한 줄에 나를 감동시키고 나를 감화시키고 나의 원력을 나의 소원을 성취시키는 일이 일어난다. 이것이 깨달음의 운동입니다. 이게 읽는 것이 소리는 이것이 진리 전달입니다. 진리는 전달해야 됩니다. 이걸 불교에서 전법이라고 합니다. 계속 읽고 쓰는 이 수행, 진리의 전달 운동이다. 깨달음의 실천 운동이다. 이와 같은 것이 내 생명 속에 들어왔을 때 나는 붓다의 생명으로 활동하고 있고 나는 붓다의 마음으로 자비를 실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읽고 외우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많이 읽지 말고 한 줄씩만이라도 읽으세요. 한 줄씩만이라도. 그것도 못한다 하면은 나태한 사람입니다. 게으른 사람입니다. 그것도 못한다 한다면은 세상적인 돈과 재산 욕심에 꽉 빠져가지고 얽매여가지고 집착해가지고 불쌍한 모습이라고밖에 말할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 읽고 쓰고 전법운동으로 중요한 것은 내 정신을 깨우자. 내 영혼을 활짝 열자. 그게 잘 안 됩니다. 우리 모두는 넓은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가득한 자비의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흐름은 무한한 사랑으로 춤추고 있습니다. 그걸 깨워야 됩니다. 깨우기 위해서는 첫째, 불행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괴로움을 감사하게 생각할 줄 알아야 됩니다. 무진 고통을 받더라도 감사하게 생각하고, 내 몸과 마음의 병이 오더라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생각의 변화가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그걸 못하면은 인생의 변천은 힘듭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고맙고 감사하게 생각했을 때 나는 새로운 마음으로 소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나도 뭔가 모르지만은 주변 모든 사람들을 존경하고 존중하면서 칭찬해야 되겠다. 나도 뭔가 모르지만은 세종대왕이 저렇게 만들어 놓으신 법화경 하루에 한 줄 한 장이라도 읽고 쓰면서 깨달음 인생을 살아보자. 진리의 인생을 살아보자. 이게 어려운 여건에서 넓은 마음이 열린다는 얘기입니다. 활짝 열어야 됩니다. 부처님이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지금 끝판에 분명하게 말씀하신 거 두 가지입니다. 이 두 가지 때문에 부처님은 설법을 법화경을 설하셨어요. 첫째, 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우고 실천하는 모든 사람들, 모든 제자들을 미혹과 번뇌 속에서 방황하게 두지 아니하겠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반드시 깨달음을 성취하고 성부를 성취하고 붓다를 성취해서 세상을 구하고 중생들을 구하는데 선구자가 되고 선지식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나 부처 열애는 오늘 법화경 설법을 하고 있다. 두 번째는 열애가 아니 계신 시대, 부처님이 열반에 들고 아니 계신 시대, 세상은 혼탁하고 모든 중생들은 미혹과 번뇌 속에서 투쟁하고 싸우고 방황하고 있는 이런 시대가 분명히 오는데, 이걸 후 500세의 시대라고 하는데, 이때 누가 있어서 저 세상을 구하고 중생을 구할 것인가? 어느 선지식이라도 출연해서 정말로 그렇게 하실 것 같으면 좋은 일이지만은 선지식이 아닌 그 시대, 말법 시대를 법화경이 구원할 것이요, 구제할 것이요, 인도할 것이다. 법화경전이 누구든지 읽고 쓰기만 해라. 읽고 쓰기만 해도 그 마음에 찬란한 진리의 생명이 열리면서 하지 말라고 해도 사랑을 베풀고 자비를 베풀고 이웃들을 도우면서 그렇게 실천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하지 말라고 해도. 부모는 병든 자식을 다른 자식들보다 더 정성을 쏟습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저 자식 살려야 되겠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이건 부모님의 편애다. 어느 한 사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습니다. 다 부모님의 사랑은 열남매 백남매 다 널리 이렇게 베풀고 주지만은 그 가운데 병든 자식 살리기 위해서 부모님은 밤잠을 자지 않냐고 땀 흘려 약을 다리고
자식을 키우기 위해서 가지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하는 게 부모의 정이고 부모의 사랑이고 위대한 자비입니다. 위대한 사랑입니다.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정이 있고 그런 사랑이 있고 그런 자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걸 깨워야 됩니다. 부처님께서도 팔만대장경을 설하셨지만은 3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지만은 그 가운데 욕심 많은 사람들을 불쌍히 생각하고 성내고 화내고 다투고 싸우는 사람들을 불쌍하게 생각하고 돈과 재산, 명예와 권력 때문에 어리석은 짓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게 불쌍해서 그러한 중생들한테 부처님은 사랑을 더 많이 베풀고 정성을 베풀면서 해탈의 길, 벗어나는 길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초월하는 길을 일러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법을 구하고 도를 구하고 진리를 구하는 마음이 간절하게 일어나게끔 그렇게 인도해 주셨습니다. 세상 살아가는데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마음가짐이 청정하고 자비롭고 마음가짐이 사랑이 넘치면 나도 행복하고 내 주변을 다 행복하게 만듭니다. 마음가짐이 욕심으로 꽉 차 있고 교만심으로 꽉 차 있어서 어두우면 바늘구멍 뚫을 수 없을 정도로 인색합니다. 욕심이 많습니다. 잘난 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인생도 불행하고 근심 걱정이 많고 중병에 걸리고 뿐만 아니라 내가 그렇게 살아버리면 내 가정도 병들어 버립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 불행하게 됩니다. 마음가짐. 우리는 청정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자비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는 밝은 지혜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서 넓은 허공처럼 넓은 마음으로 사랑을 베풀고 존경, 존중, 찬탄하면서 자비를 베풀 것 같으면은 세상은 평화롭고 인류는 행복해집니다. 내 가정도 또한 그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모든 불자들은 검소하게 살아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떠한 게 검소한 것이고 어떠한 게 친절한 것인가 이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부분들입니다. 우리 검소하게 살면서 불우한 이웃들을 좀 도웁시다. 우리 검소하게 살면서 법화경 한 권이라도 전법운동 합시다. 바른 가르침은 무엇이고 바른 진리는 무엇이고 법화경은 무엇이란 말인가. 오늘 이 설법을 하다 보니까 저 부산에 온천 이동 산속에 아주 달동네에서 한 3년 살던 생각이 떠오릅니다. 저는 복이 없어서 어디 가든지 간에 공양주 보살이 없습니다. 꼭 해먹고 삽니다.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뭔가 좀 스님이 잘생기고 복이 있고 돈도 있고 넉넉해야 뭐가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사람 복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저는 가는 데마다 저녁에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세원사라고 하는 그 작은 절, 지금은 없어졌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가자마자 저녁에 거기에서 한문 교실을 열었고 거기에서도 영어 교실을 열었습니다. 달동네 꼬마들이, 초등학교 꼬마들이, 유치원도 안 다니는 3살 4살짜리들이 형 따라 누나 따라 손잡고 전부 그 달동네에 저녁이 되면 옵니다. 공부하러. 저는 이제 라면을 한 100개 정도를 잘 맛있게 끓여가지고 오면은 전부 먹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공부 시작합니다. 하루에 한문 한자, 하늘천, 부처불, 이건 하늘이고 이건 부처님이란 뜻이다 하고 제가 한번 설명을 2번, 3번 해주고 나면은 나중에 이건 무슨 자냐? 하늘이란 하늘 천자입니다. 이건 무슨 자냐? 부처님이라고 하는 부처님이라. 그렇게 한 3, 4년을 쭉 가르쳤더니 그때는 모든 신문이 한문과 한글을 혼용으로 썼습니다. 초등학교 다닌 여학생, 남학생들이 신문을 잘 읽습니다. 영어도 하루에 단어 하나씩을 쭉 이렇게 했더니 3년 동안 살면서 참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기쁘게 살았습니다. 100명이 넘는 그 꼬마들이 결국은 나의 가족이 되었습니다. 내가 아플 때는 낮에는 학교 갔다 오고 저녁에는 그 애들이 저녁밥을 해주고 학교 가기 전에 일찍 와가지고 아침밥을 해주고 점심까지 챙겨놓고 갑니다. 초등학교 4학년, 5학년, 6학년들이 그 고마움, 그 기쁨, 그 행복 저는 정말로 소중하게 생각을 하면서 살다 보니까 이 나이가 되었습니다. 세상을 편안하게 만들자. 사람들을 기쁘게 만들자. 거기에는 반드시 청정한 수행 정진이 붙어야 되고 법화경 읽고 쓰는 수행이 함께 해야 되는데 이 말씀은 그렇게 하고 자기의 기쁨, 자기의 행복이 주변 사람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모든 백성들의 기쁨이 되고 행복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67절에 대한 부처님의 설법을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가정 항상 화목하시고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기를 히말라야 성산에서 비구도림은 2손 모아 합장하였고 축원 올립니다.